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종교의 발전과 분열, 초대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제1타 유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발상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서남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그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게 BC 586년 멸망한 이후 약 100년간 허스몬 왕조가 잠시 자치 국가 형태를 유지했을 뿐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종교적인 탄압과 함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650여 년 가까이 지배한 로마의 역사와 로마 이후에 1300여 년간 큰 영향을 미친 이슬람 국가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중세 이전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는 율리우스 시저 폼페이우스 그라수스의 1차 삼두정치에서 시저가 승리하여 공화정에서 마지막 카이사르가 됩니다. 뒤를 이어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의 2차 삼두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정권을 잡자 원로원에서는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의 정치 체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에서 마지막 공화정을 하였는데 공화정은 제정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통치기구가 이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원로원에서 집정관 2명을 선출을 해서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군사와 정치 분야를 나누어서 2명이 나라를 통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호민관은 시민들이 선출을 해서 행정과 세무 그리고 재판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공화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2차 삼두정치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그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면서 이러한 모든 권한을 한 몸에 갖고 자기의 직계로 황제가 이어져 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그 황제 밑에 아까 그 공화정에서 있었던 집정관과 그리고 호민관 그리고 총독 이런 구조들은 자신이 이렇게 지명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권력 집중이 되었던 것이요, 제정에서. 이로 인해서 초기 로마 공화정에서 분사되었던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됨에 따라 정치가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네로 황제 이후에는 각 군단에서 추천한 총독 등을 대상으로 원로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오연제를 배출하는 등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네로는 그 폭정을 했죠. 특히 기독교를 탄압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자살을 한 이후에 뒤이어서 황제가 3명이 이렇게 됐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잠깐 보면은 네로 뒤에 6대 황제로 갈바가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데 7개월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7대 오토는 약 4개월 정도 황제를 했는데 또
무슨 연유인지 자살을 해서 막을 내립니다. 탈때가 비텔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8개월 정도 황제를 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가 그냥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래서 구대로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가 급거 그러니까 그 유대 전쟁을 진압하는 진압군 사령관으로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했었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고 구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그 황제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베스파시아누스는 10년 황제를 했었고 후에 10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10대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는 약 2년 정도 황제를 하고 젊은 나이에 한 40세에 과로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베스파니아누스의 장남이 티투스였는데 차남이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정말 기독교 박해자의 아주 유명한 도미티아누스죠. 이 사람은 15년 정도 황제를 하고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 원로원에서 제정시대였지만 원로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황제를 각 그 군단 이런 데서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원로원에서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오현제가 선출하게 됩니다. 그 오현제의 그 선출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치가 매우 안정이 되고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소르마의 황제 중에서 그 현명하다는 오현제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명성과 다르게 대부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 5명의 오현제들은 12대 네르바는 1년 4개월 정도 황제를 했는데 이 황제가 어떤 정치를 잘해서 오현제가 되었는지 후임을 잘 세워서 오현제가 된지 알 수 없으나 오현제가 네르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20년 정도 안정적인 황제를 했습니다. 13대 트라이아누스는 20년, 하드리아누스는 21년, 하드리아누스는 2차 유대 전쟁을 진압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피우스는 23년, 아우렐리우스는 19년 동안 황제 재직을 하면서 그야말로 로마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로마 제국, 후일의 동로마 제국의 4대제는 콘스탄티누스, 데오도시우스, 유스티아누스, 마누엘 이렇게 4명의 황제인데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들 황제는 차후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유대인들이 최강 로마 제국과의 유대 전쟁을 벌인 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와 같았습니다. 제1차 유대 전쟁의 중요성은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때에 완전히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 기간 동안 유대교가 동족인 기독교인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1만 명 이상 십자가에 처형하여 기독교를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훗날 제1차 십자군 원정과 동로마 제국에게 유대인이 집단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헬라의 셀루키드 왕조의 퇴조와 율법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장직 매매 등으로 유대인들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2차 유대전쟁 발발 원인도 헬라의 셀루키드 왕조 시대에 있었던 배경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은 셀루키드 왕조와 달리 매우 강성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간과하였던 것 같습니다. AD 66년 네로 황제의 탄압과 14대 유대 총독 캐시우스 플루루스의 학정으로 발발한 1차 유대 전쟁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역사가이며 진화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전쟁의 원인은 66년 가이사라 시나고고, 그러니까 회당, 그 회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과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은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대제사장의 아들이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 금지를 하고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을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대 총독 프루루스는 체납된 속주새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6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폭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대 북부를 다스리던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폭동은 유대 서부와 남부로 퍼져나가 가이사라를 비롯한 유대의 항구 도시와 또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평소 유대와 간적이 좋지 않았던 그리스계 주민과 유대계 주민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기에 시리아 속주의 총독이자 군단장이었던 게스티우스 갈루스가 진압을 위하여 안디옥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12군단에 유대왕 아그리파 2세가 지원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합세하였습니다. 합세한 로마 군단은 반란에 가담한 도시를 차례로 함락시키며 예루살렘 방향으로 진격하였으나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 되어 갈루스는 안디옥에 있는 자기 총독 관저로 돌아갔으나 곧 병으로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갈루스의 후임으로 베스파니아누스를 보내어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진압군은 3개 군단에 6만여 명으로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차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대 동북부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을 비롯한 나바테아인 아라비아 병사들로 구성하여 참전하였습니다.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대 반란군과는 달리 베스파니아누스가 지휘할 로마군은
각지에서 이등해 오는 군단과 동맹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베스파니아누스는 사령관으로 임명받고 반년이 지난 67년 5월에서야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진압군은 유대 전 지역을 융단 폭격하듯 공략하면서 북쪽 해안가부터 남쪽 예루살렘 방향으로 진압해 나갔습니다. 7월 20일 47일에 걸친 공방전 끝에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베스파니아누스의 투항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 장로와 병사들은 로마군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결하는 쪽을 택했고 2명만이 자발적으로 로마군에 항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망자가 4만 명, 포로는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투항한 2명 중 1명은 유대인 제사장 출신 지휘관이었던 요세푸스로 후일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집필한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이후부터 진압군 사령관의 통역관으로 1차 유대전쟁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로마로 들어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일가가 되어 이름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로 바꾸고 유대 역사가로 집필 활동을 계속하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의 행적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자기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진압한 노바굴은 유대 중부로 전세를 옮겨 68년까지는 북부 지방의 반란이 거의 진압되어 갔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예루살렘 동쪽, 서쪽, 북쪽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갑자기 네로 황제가 자살하였고 후임 황제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반 동안에 3명이나 암살되거나 이렇게 영구가 이렇게 잘못되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베스파니아누스로 정해지는 동안 진압작전은 1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중단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은 시설 보강이나 식량 비축 같은 방어 대책에 전념하면서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고 이는 여호와가 지켜두는 예루살렘이 이겨도 로마에게 함락될 리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황제의 암살 사건으로 로마 원로는 동방군단에서 추천한 베스파니아누스를 황제로 정하고 69년 7월부터 유대 전쟁의 모든 지휘권을 베스파니아누스의 장남 티투스에게 맡겼습니다. 군 조직은 기존의 3개 군단에 제12군단에서 추가되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직접 참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내 유대인 지도자는 열심당원 요한과 거라사 출신 시몬이었고 이들을 따르는 유대인은 약 1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결사항전을 외쳤고 반란군 사이에서 로마의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마인의 손이 아니라 유대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의 요새이고 이중 삼중의 겹쳐진 성벽과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안토니아 요새 등 성체가 높이 솟아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식량을 모두 불태웠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 처참함이 마치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잡아 먹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군은 기근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자 2천여 명을 사로잡아 배를 가르고 그 속에서 금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을 탈출하려다 붙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10,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처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도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불탔으며 9월 8일에는 시내에서 모든 저항이 끝났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 전체와 성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로 사용될 서쪽 성벽 일부, 지금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요새 등 세 곳, 파사엘, 히피쿠스, 미리암네 망대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남겨두는 곳에 로마 주동군 주둔지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진압군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기스칼라 이쪽에서 이쪽을 점령을 하고 쯔파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쯔파트라고 팔복산 위쪽에 쯔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가 엘리베이션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00m가 더 이렇게 낮습니다. 여기 위에다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천연의 요새가 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저항군들이 유대 그 반란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47일이요. 47일 동안 여기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정말 다 죽고 2명이 항복했는데 항복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투항을 한 이후로, 진압군의 통역관으로서, 그리고 선물을 담당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역할을 해서 큰 공을 세웠던 요세푸스입니다. 여기를 점령한 로마군은, 여러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남하합니다. 남하하는데 이 전부 이런 다른 도시들은 이 요세푸스와 진압군들이 이 항복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 항복을 해서 넘어왔던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여기 왔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베스파니아누스 왕은 황제가 되어서 가는 바람에 그 한동안 그 이후에는 뭐 디도 장군이 이어받아서 이 점령을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반군들이 남아있던 데가 어디냐면은 그 헤로디움이라고 나와 있죠. 헤로디움이 요새에 그 유대 반군들이 있었고, 이쪽 아르논강 쪽에 보면은 마카루스 요새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헤롯이 여름궁전이라고 만들었던 건데, 저도 이제 멀리서 봤는데 산이 완전 삼각형 뾰족산인데 그 꼭대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세례요한도 참수를 당했죠. 이 두 곳은 헤로디온하고 이 마카루스 요새는 쉽게 정복을 당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 사해 건너편 여기에 있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그야말로 천의 요새가 돼가지고 정말 한동안 그 73년도까지 저항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다음 시간에 유대전쟁 제1차 유대전쟁을 마무리하는 마사다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다른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루살렘 성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지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 무너진 성곽을 재건축을 한 다음에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도했을 적에는 이렇게 크지를 않았겠죠. 그때는 시온산 그 부근에다가 조그맣게 아마 다윗궁을 만들고 했었던 것 같고, 후에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때는 뭐 성막 정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 도시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커져 있었죠. 전에 볼 적에는 뭐 이 성전도 조금 했었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였었는데, 엄청 그전보다 뭐 몇 배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때는 이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많이 키우고 성전도 새롭게 뜰도 많이 넓히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망대나 이런 데도 다시 개축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파사엘과 히피쿠스 미리안네 이 망대를 견고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다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게 흰놈의 골짜기고요. 여기가 이제 안토니아 성체인데, 이 성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와 공방전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안토니아 성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망대에 의해서
로마군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최근 현 예루살렘의 현 지도입니다. 아까 그 지도 헤롯 시대 그 예수님 시대의 지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곽의 크기나 모든 것들은 성곽의 이 길이는 외곽 길이는 총 연장이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7m, 성벽의 높이는 17m고 문은 총 8개입니다. 총 예루살렘 성에 총 8개가 있고요. 이 문 중에서 특별한 문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린다면은 스데반 문입니다. 스데반 문은 문 이름이 스데반 문인데 스데반 집사가 이 광장에서 문 앞에 광장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 성문 위쪽에 돌로 이렇게 사자상이 이게 있는데 2개가 사자상이 있는데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지기도 했고요. 옛날 이게 성전터죠. 예루살렘 성전터. 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올 적에 이 문으로 양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양문이라고 했었고 이 길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람산으로 드나드는 문이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문으로 들어가셨고 감람산을 통해서 기도하러 나가실 적에도 그렇고 이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셨습니다. 이 황금문, 이 성전 쪽하고 통하는 황금문은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황금문은 유대인들의 그 얘기를 전설로는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모슬렘들이 이 문을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요. 이쪽에 바로 성벽 밑에는 모슬렘들의 무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 중턱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다른 문하고 달리 이 문은 배설물을 내보라는 문이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은 이슬람 교인 모슬렘 지역입니다. 이슬람 교인 지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토니오 성체를 포함해서 성전터까지 다 이 사람들이 가장 넓은 지역을 가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모슬렘 지역에 십자가의 길,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슬람 교인 지역을 갑니다. 안토니아 요새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의 길도 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쪽 황금 성전 모슬렘 모스크가 있는 곳은 우리가 못 갑니다. 여기 모리아산으로 여기가 돼 있죠. 모리아산. 그리고 이쪽에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벽은 안토니아 요새하고 4개의 망대는 티투스 점령군 사령관이 남겨두라고 해서 남겨둔 유일한 남겨졌던 곳이죠. 바로 로마군의 주동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둔 시설물들인데 지금 통곡의 벽은 유대인 지역에 있어서 지역 속에 관할이 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지 답사를 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아르메니아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르메니아인들이 여기서 지역을 다 이렇게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는 기독교인 지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골고다 언덕, 여기 뭐 성목교, 예수님 돌아가신 성목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곳은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누스를 대제를 비롯해서 헬레나 여사 등등이 이쪽에다가 많은 그 성목교회도 짓고 유적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쪽이 기독교인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지도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기초사까지 파내어 무너뜨린 로마군은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히 파괴하고 성전 내 기물을 약탈했습니다. 현재 로마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가보면 당시 성전에서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 사후 4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 성 안에는 약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유대 전쟁 모든 기간을 통틀어 9만 7천 명이었고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 성 공방전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이 공격을 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합심하여 성을 방어하였지만 싸움이 그치는 날에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골라내어 십자가에 처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반란군 지도자 요한은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반군 전체를 지휘하였던 시몬은 스스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시몬은 티투스가 로마로 개선하는 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와 그의 두 아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에는 638년 모슬렘의 모스크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은 1516년 오스만 투르크 술레이만 1세에 의하여 재건되었습니다. 타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회당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시대가 열리고 유형교회 즉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무형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믿는 자들의 회중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 이 성과 성곽에 대한 약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 시대 그리고 성전의 재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유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유튜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최초의 이렇게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은 50세겔로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했던 그 제사 드린 장소인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은 50세겔로 산 이 땅이 바로 모리아산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유대인들의 지주가 바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1차 유대전쟁 나머지 마사다 항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